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시어 우리 예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으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또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수술 잘 마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도 무척이나 필요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 제안 사항입니다. 조손 가정에 필요한 도움을 주세요.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묻고 도움을 주세요. 시력이 안 좋은 어르신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세요. 어쩌면 자주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안하는 것들도 우리가 따라 실천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나 개인이 할 수 있는 TMI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말씀 묵상 노트에 잘 정리하시면서 또 한 가지 한 가지 더 실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빠르죠? 9월이 되었고 제 10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목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 기억자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남편들이 정말 아내를 많이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만큼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내를, 또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악처로 유명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라는 사람이 있고, 또 모차르트의 아내인 콘스탄트, 그리고 톨스토이의 아내인 소피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는 안 유명해도 되는데 악초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해보라, 당신은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당신은 더 후회할 것이다. 악천데, 자신의 아내가 악천데 결혼하면 하지만 결혼 안 하면 더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책을 봤습니다. 우리 부부 어디서 잘못된 걸까? 남편 사용 설명서. 왼수 같은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완벽 해법.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같이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이혼을 해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이제 왼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 포기하고 때로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다음에 그들의 그 관계가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서도 노력 필요하고 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에베소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 에베소서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처음에 읽었던 기억절은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라고요? 누가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처럼 사랑하라고 했고, 이제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근데 이것도 누구 하듯 하라고요? 누구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대하듯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또 주께 하듯 해야 하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님을 대하듯 주께 하듯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대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 윤리는 구별과 종속이 어떤 방식으로든 열등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분명해진다. 아내에게 요구된 복종은 동등한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노예의 순종이 아니라 창조주가 남성을 머리로 삼았기에 자원하는 복종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남편이 더 위에 있고 아내가 더 밑에 있어서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그런 상하관계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등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요구된 복종은 동등한 관계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노예의 순종이 아니라 창조주가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남성을 머리로 삼았기에 자원해야 하는 복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맺는 관계들의 가장 기초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관계의 가장 진실하고 높은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아멘. 모든 인간관계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그렇게 예수님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암에 걸리는데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려 죽는데, 암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결국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고 슬픔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 가장 큰 상처는 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라지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잘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대상들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배울 때 우리는 참된 기쁨 또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듯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남편을, 우리 아내를 더욱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함. 이거 좀 남편들이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 한번 읽어볼까요? 추잡하고 시작. 예, 여러분 읽으셨죠? 네. 그냥 남편이라는 그냥 권위 하나로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난폭하고 독선적이고 무정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은 뭣도 아니라고요? 남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가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정말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모든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성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해 비유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 몸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봤다면 세 번째 비유로서 신부로서의 교회를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그리스도와 뭐와의 관계와 똑같다고요?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의 피로 인하여 교회가 생긴 것처럼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부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결혼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고대 결혼의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와 정혼하고 신부 아버지께 신부에 대한 값을 지불합니다. 마치 이건 어떤 사건하고 똑같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 신부값을 당신의 피로써 십자가를 통하여 지불하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돌아와서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는 동안 신부는 자신을 준비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후에 부활로 승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면서 하늘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살 집을 마련하면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으로 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데리러 그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뭘 지불하셨다고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돈을 다 치렀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결혼식 후 신랑이 마련한 집에서 살게 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두 번째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야 할지 여러 동사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그냥 물건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뭘 주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물로써 씻어주시고, 한 번 물로 씻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꾸며주시고, 마침내 재림이 그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고요. 아내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약한 그릇. 그럼 남편은 뭘까요? 네?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내는 뭐고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우리 중에 제대로 된 그릇은 없어요. 남편도 약하고, 근데 아내는 뭐하다고요? 더 연약해요. 서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강해 보인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 칭찬 한마디와 격려 한마디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남편들 너무 불쌍해요, 때로. 그래서 남편도 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내는 뭐하다고요? 더 연약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매 걸린 아내를 돌보는 남편 이야기예요. 이 남편 역시 몸이 좋지 않아서 아침 8시에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진료를 하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9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어떤 약속이냐고 물어봤더니 5년 전에 치매가 걸린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 9시에 그 다른 아내가 있는 병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다는, 아침 식사 약속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아내가 치매인데, 아니 기억도 하지 못할 텐데 뭐하러 급하게 그 시간에 맞춰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결혼 서약을 지키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상하는 결혼의 은유를 통해 신랑이신 예수께서 사랑으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멘. 교육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로 비유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신성한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삶의 제1보는 우선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려면 먼저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런 신학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배우고 훈련시키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수직적, 수평적 화해, 평화를 만나는 곳, 그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곧 어디에 충성하는 것이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충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 일, 그냥 청소만 열심히 하고 관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함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하려고 한다면 먼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교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주입니다.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그만큼 우리는 누굴 사랑한다고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나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그래요. 못 견뎌요. 추우면 또 옷을 입고, 아프면 안 아프려고 병원을 가고, 끊임없이 어쨌든 우리는 내 자신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와 한 육체요, 한 몸인 아내를 그렇게 나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르심도의 가정 215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위를 지혜와 모든 친절과 온화함으로 행사하셨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되 교회의 큰 머리 되신 분을 모방하도록 하라.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들을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존경이 사라지고 나면 사랑은 더 이상 오래가지 않는다. 그대에게 탄원하노니 지금 돌아서서 겸손히 그대 아내에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라. 존경이 사라지고 나면 사랑은 더 이상 오래가지 않는다. 지금 돌아서서 겸손히 그대 아내에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라. 네, 부부간의 작은 사소한 또 갈등이나 또 뭐 어쨌든 또 아픔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묵히지 말고 또 쌓아두지 말고 자주자주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용서를 서로 하는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린 가족사랑 우체통에 나오는 사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보, 오늘 아침에 짜증내서 미안해. 어제 늦게 잠들어 피곤해서 그런지 별것도 아닌 것에 여보에게 헛부리를 한 것 같아. 여보도 일찍 출근하느라 정신없고 힘들 텐데 속상했지?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게. 여보가 항상 강조하는 듣는 자세 다시 마음에 새길게.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매일 조금씩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줄게. 함께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자. 여보, 사랑해. 내 옆에 있어줘서 항상 고마워. 아멘. 지금 아멘이 나옵니다. 이명옥 집사님, 감동적입니까? 네, 우리 이명옥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 유병전 원님에게 사랑 고백을 좀 대표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수고 많으시다고 한마디 고백 한번 해주시죠. 우리 박현수 집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네, 감사합니다. 참 어색하죠, 그죠? 네, 우리는 참 이런 표현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참 어색하고 서툰 게 아주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더 많이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내에 대한 학대, 가혹행위가 빈번한 시대의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는 권면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나타낸다. 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의 그 인권을 생각할 때 사실 여자들을 정말로 때로는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도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하여 본인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결혼의 한 몸 유형,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 한 육체가 된다는 건 이건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정말로 배경도 다르고 많은 환경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는 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의도하신 이유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약점이 보이고 이 언약을 깨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는 그런 관계로서 이 결혼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와를 아담에게서 만드셨는가? 이건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을 잠재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심으로 하와를 만든 것은 바로 둘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샴쌍둥이 잘 아시죠? 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이요 몸이 하나인 이 샴쌍둥이를 데리고 랍비를 찾아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두 사람인가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시오. 이쪽 머리에 부었는데 다른 쪽 머리가 반응이 없다면 두 사람이고, 이쪽을 부었는데 다른 쪽도 뜨거워서 고통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은 언제냐면 공감하지 못할 때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지치고 또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는지 아내가 공감하지 못할 때 그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또한 아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가정에서 또 외롭고 힘들었을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감해 주지 못한다면 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진짜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함께 하나가 되는 방법은 바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해해주고 서로 많이 대화하고 또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겠지만 우리의 아내를 또 우리의 남편을 그렇게 더 먼저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정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목사님, 전 남편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아내가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누구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가 울 때 나도 역시 울었다. 너의 그 극한 슬픔을 나도 안다.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아픔을 동감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훈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한 몸을 이룰 것으로 제시된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비교함으로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와 공유된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된다. 자, 교훈의 말씀입니다.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남편과 아내를,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가족들을 어떻게 여러분께서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심을 고백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내가 어떻게 남편을, 아내를 더욱더 사랑할지, 또는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더욱더 그렇게 사랑할지 그렇게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를 이동하셔서 두 분, 세 분씩 서로 짝을 지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